제가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합니다.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얼굴도 활짝 웃으면서 해야지. 지금 어떠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연습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작. 아주 좋습니다. 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표정으로 해야지. 인생을 잘 살려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연기자들이 맨날 나와서 죽는 연기만 하는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요. 그 악역만 하는 사람들이 꼭 꼬이더라고요. 팔자가. 근데 이렇게 연기도요, 그냥 연기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그게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두 손을 활짝 열고 아주 좋습니다. 지붕이 들썩할 정도로. 자, 여러분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때요? 물으면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처럼 좋기를 축복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어디 말로 허벌나게 행복하고 어디 말로 억수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바울의 일행은 출발해요. 그리고 쿠프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를 거칩니다. 아시는 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상치 못한 풍토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고지대로 옮기기 위하여 험한 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그 병든 몸으로 지친 몸으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무려 사람의 다리로 그걸 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곳에 도착하니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회당장이 바로 그날 처음 왔던 초라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세 군데를 그 원문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첫 번째 설교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그 설교의 원문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했다는 말은 그 설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다 기록하여 우리는 벌써 15주 가까이 이 사도행전이 이 13장에서 행해졌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했던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자 그 회당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은 그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이날 바울이 처음으로 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유대교 랍비나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설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했지만 바울의 설교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거죠. 이 복음이 바울과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설교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똑같은 설교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받았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을 앓은 사도 바울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병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시디아 안디옥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터키에 술탄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남쪽 자락에 위치한 알바치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적타가 발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 어떤 역사를 가졌습니까? 거대한 헬라 제국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수장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도시들을 분할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 중동 지역을 석권했던 셀레우코스 장수가 셀레우코스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웁니다. 바로 이 셀레우코스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셀레우코스의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장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다가 무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16개나 세웠습니다.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피시디아 안디옥 역시 셀레우코스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출발했던 셀루키아 항구도 바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셀루키아입니다. 바로 셀레우코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항구를 셀루키아 항구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0년이 지난 후에 셀레우코스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고 로마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곳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로마가 그곳을 지배하면서 이 시리아 지역을 수도로 삼고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그때 2000년 전 그 피시디아 안디옥 쪽의 인구가 무려 50만이 넘는 대도시였답니다. 우리 성남을 이쪽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약 3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 35만 인구가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곳에 50만이 살았다고 하면 엄청난 인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대도시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바로 큰 도시가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이 될 정도로 이 도시가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도 그 엄청난 로마에도 10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인구가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그것이 먹고 살기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황제 도시로 명하여 황제 신전이 이 피시디아 지역에는 곳곳에 동서남북에는 물론이요 각 지역에 바로 사람들이 발만 떼면 황제 신전이 있어서 그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그 황제에게 절하며 황제로부터 그 영험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신전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황제의 위용이 떨치고 있는 그곳에 작은 사도 바울이 가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파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은혜를 전합니다. 그 후 이 도시는 십자군 전쟁이 발발할 때 모든 군사가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를 거치면서 13세기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 자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도시도 사라졌고요. 황제 신전도 사라졌고요. 회당도 사라졌고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음을 당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5주 가까이 들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황제 신전마저도 대지진으로 인하여 땅에 묻혀버렸고 그 발굴을 아무리 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700년 전에 사라진 이 도시가 지금은 유적터만 살짝 발견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전했던 연약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지금 성경은 그 다음 안식일, 한 주가 지난 그 다음 토요일날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상상해 보십시오. 몇백 명 정도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을 때 기껏 모인 사람이 5, 60명 모였으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에 10만이 넘는 사람 사는 이 도시에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지난주에 50명 모였는데 그 다음 주에 10,000명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그 다음 안식일 날 또다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인구가 10만이었을 때 인구 10만 가운데 유대인들을 따진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 안식일에 들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 몇 사람들이 듣고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기 위하여 온 성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음의 확장되는 곳에 또한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 박해요, 핍박입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숨겨 있거든요.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 시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시기했는가를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실수하거나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이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온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 출신들, 특히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오기 전에 설교를 도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기 전에 그 당본을 삼아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설교할 때는, 왜 우리들이 설교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이런 감화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저 보잘것없는, 저 이름도 없는 초란 놈이 와서 한 번 설교했는데 온 성이 다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본 설교를 했던 다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도 지도자인데, 나도 집사인데, 나도 구역장이고 나도 리더자인데 왜 나에게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가? 스스로 자기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자기와 같은 분야에서 속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라이벌 아십니까? 라이벌. 영어로 라이벌, R-I-V-A-L.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리버, 강을 얘기합니다. 한 리버, 한강. 강이라고 하는 리버에서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같은 물을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같은 일에 종사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왜 라이벌이냐? 같은 물을 마시니까 라이벌이 된 거예요. 다른 동네 다른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라이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승엽이 무슨 선수죠? 이걸 축구 선수라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대호는 무슨 선수입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이승엽은 한국이 낳은 홈런 타자입니다. 아직도 삼성 라이언스에서 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연속 타석 홈런을 치더라고요. 한불 간 줄 알았더니 아직 나 안 끝났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이대호는 일본에 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지금 어제도 홈런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승엽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가 라이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코리안 시리즈에서, 한국 K리그에서 뛴다면 라이벌이 될 수 있지만 또 무대가 달라요. 다른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 같은 야구죠. 자, 근데 박지성하고 이대호 선수가 라이벌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박지성은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축구의 물을 먹고 이대호는 야구의 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 무대에서 이 김연아와
아사다마오가 피겨에서 서로 많이 맞붙어서 1, 2위를 계속 번갈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벌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이 김연아가 월등히 올라가 버렸죠. 그래도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라이벌이 돼요. 자, 라이벌이 된다는 말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비등해야지 라이벌이 되는 거지, 차이가 나면 라이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분야의 피겨라고 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대회 나가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저가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나보다 앞서갈 때, 얼마 전까지 내가 저를 이겼었는데 이제 나보다 더 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를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하고 박원순인데 같은 서울시장을 되겠다고 정치에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을 경쟁하면서 기업인 사이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가하고 같은 시기를 하고, 형제는 형제를 시기하고, 교인은 교인을 시기합니다. 목사는 누구를 시기할까요? 목사를 시기합니다. 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배 아파요. 진짜예요. 워낙에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러면 제가 존경하면서 하겠지만,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나하고 같은 연배인데 나보다 앞서갈 때요, 저랑 같이 동창이고, 그런데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신도시에다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급성장을 했어요. 와, 갔는데요, 축하는커녕요, 배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 입당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나는 지하실에서 아직 성도 한 7명 앉혀놓고 개척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건축을 해가지고 막 신도시 아파트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몇백 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걸 딱 보는데요, 걔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요, 내 시험지 컨닝한 애거든요. 내 레포트 지가 다 베끼고,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데 5장6부가요 뒤집어지더라고요. 내 거짓말 안 하고요, 3일 동안 입맛이 없더라고요. 와가지고요, 오는 내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이 빙신아. 야, 만약에 그 목사님이요 나하고 상관없이 나보다 10년 이상 선배고 그러면 배 아플 일이 없잖아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하지만,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님이고 그 엄마가 이렇게 돈 이렇게 하나 해갖고 돈 개척할 때 30억 줬대요. 우리 어머니는요, 개척할 때 30원도 안 줬어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보이지 않지만 시기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속으로 혼자 시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기는 반드시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바울이 말했던 설교를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여기 반박하다는 헬라어를 풀어보니까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완료형 동사라는 말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말해요. 한 번 와서 바울을 씹고 힘들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거듭거듭 반박했어요. 반박했다는 말은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건 다 틀리다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 얘기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자, 그들도 안식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것마저도 부정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면 옳으냐 틀리냐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냐 비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가 오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기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시기할 때 옳고 틀려서 지금 열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상대가 사람들이 더 많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예? 또 반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50절 가서 이들이 무슨 짓거리까지 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이제는 선동까지 합니다. 핍박으로 가해집니다. 여기 선동했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아니다. 핍박했다는 말은 디오크모스,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시기가 반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몽둥이로 때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본다고 무슨 심오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이걸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리고 한 단어 하나 한 글자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다른 성경도 보면서 이걸 수도 없이 짜집기를 해보고 여기서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3일을 고민하다가 이제 길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시기했죠? 시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또 선동해요. 이번엔 안 되니까 몽댕이로 때려요. 신체적인 위험을 가해요. 시기, 이제는 박해가 되고 신체적인 위험까지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설교를 다시 했겠죠. 여러분, 시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시기하여. 살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시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는 단어, 아이 치사하게 시기를 해?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기예요. 왜? 표시가 안 나거든. 티가 안 나거든. 앞에서는 웃지만 속 심보는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 또 안 한 척하고 있네 지금. 내가 여기 안 보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에? 다 시기합니다. 나도 시기하는데요. 여기 앉아서 듣는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는 척 하지 말고 나도 시기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들어오거든요. 목사님 설교 주일날 짧게 하는 거 알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넘길 게 없어. 야, 다음 장 또 있구나.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당시에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아버지의 독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 이유로 그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이 멀리
양떼를 몰고 갔을 때 너무너무 궁금하여 그 요셉을 심부름 보낼 때 그 형제들이 뭐 했습니까? 저 꿈쟁이 온다, 죽여버리자.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 그 들판에서, 자, 지금 형들과 요셉을 제외하는 장면은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목민 저기 양떼들 이끌고 가서 벌판에서 양을 먹일 때 며칠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이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못 본 사이에요.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 동생이 온다고. 아무리 비워도.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결정했다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집트로 가는 노예상들에게 자기 동생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질투로 인하여, 그 시기로 인하여 요셉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어진 각본 때문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구약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나무에 달려야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를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저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를 겁박하고 협박하여 로마의 군인의 손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온 유대 땅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사건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거든요. 야, 저만 있으면 이제 먹는 건 문제가 없다. 그를 왕 삼으려고 할 때 그 소식이 온갖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시기하여 쳐 죽인 카인, 형제들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죽였던 그 지도자들, 오늘 생명의 말씀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여 위해를 가하고 쫓아버린 그곳의 유대교 지도자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남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심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만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는 없을까요? 왜 시기가 일어날까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잘한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시기하느냐?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지음받은 개별적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김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성품도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예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각각 다 다르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알게 모르게 비교 문화가 돼버렸어요.
학교 들어가면 성적표가 벌써 석차가 나오죠.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에?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점 맞았냐면 66점을 맞았어요. 66점을 맞았는데요. 제가 죽으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거의 만점 맞던 제가 66점 나왔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열받았냐? 66점 맞았는데 가채점으로 나하고 경쟁하던 그 아이가 68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심보가요. 내가 저놈한테 밀려서 그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66점인데 1등을 한 거예요. 그 가채점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심보가 나빠? 66점이 1등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보통 20점만 하면 잘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66점이나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난 66점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66점이 왜냐면 이제 2등, 3등으로 밀려난다는 것 때문에.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할 때요, 지기 싫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요, 운동을 해도 지는 거 싫어하죠. 싸움을 해도 지는 거 싫어하죠. 공부도 지는 거 싫어하죠. 전 정말 승부욕이 강해요. 장기를 둬서 졌잖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이겨야 돼요. 그 못된 게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죠. 금메달 못 따면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시대가 다 이게 경쟁이에요. 가수도요, 가수 나름대로 자기의 특성이 있잖아요. 독창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수도 평가단에, 청중평가단에 평가를 받아서 1, 2, 3, 2, 4위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더만요. 비교가 돼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요, 꼭 비교해요. 어느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너랑 비슷하더라. 그래 내가 갔는데 방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더라. 너는 시키는 뭐 하냐고. 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손님이 갔는데도 인사만 하고 와서 거기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왔대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자식이 누군데? 내가 본 적도 없는 놈인데 왜 그날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냔 말이야. 응? 어쩌라고요? 지가 나놓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다른 애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러지 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독창성으로 주셔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또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목사는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는 맨날 돌아다니고. 어쩌라고요. 그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그 짓을 못해요. 제가요,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도 할 걸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 목사님은 아직도 지하실에서 20명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막 팔자가 세가지고 돌아다녀도 할 건 다 하잖아요. 에? 그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는데, 비교.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와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만이 주신 독창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 목소리가 있잖아요. 맞죠?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질투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나에게 주신 독창성, 절세성, 우리는 서로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해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살인까지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대가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카인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동생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은 내가 아닐까?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는 아닐까?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와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들을 쫓아버렸던, 매를 가하고 핍박하여 선동하여 쫓아내버렸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기는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없나요? 주위를 돌아보며 그런 사람 찾지 말고 바로 내가 그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런 범인이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지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기는 내 속에 더 많아요. 그 천주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건 별론데 난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난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주교 성도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가 일어날까요?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 목소리, 내 모습,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의 설교에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기하여 핍박하여 쫓아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시기하여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낸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자, 손을 가슴에 댑시다. 내 탓입니다. 시작. 내가 문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이 있다면 그걸 덮어주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정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여러분같이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 낫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그대가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은혜 안에 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 핍박 속에 쫓아낸 유대인 어느 곳에 당신은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주님, 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시기와 질투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함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을 제가 부를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가사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봅니다. 제가 부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네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네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더러운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주면 안 되니, 왜 내가 먼저 손해보면 안 되니.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죄를 도래합니다. 카인이 바로 나였고 요셉의 형들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 짓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짓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기, 더러운 사단이 가져다 둔 이 시기와 질투를 주여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사랑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이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